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우리의 죄와 저주와 악한 영의 세력을 다 담당하시고 멸하시고 이기시고 이루시고 연합되게 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이 이 시간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사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간경케 하시며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내용은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어저께 오후 늦게까지도 이 말씀을 준비를 않고 다른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다른 말씀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제가 원래 준비했던 말씀 이 말씀이 아닌데 그래서 어제 저녁에 부랴부랴 저 목사님한테 문자를 넣게 됐습니다. 말씀을 제목을 좀 바꿔야겠다고. 사실 뭐 어떤 뜻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와 닿는 게 마태복음 3장 말씀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침례를 받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공식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첫 말씀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 바로 세례 요한이 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첫 일성이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왜 제목을 회개하라 지금 오늘 제목이 부제가 지금은 회개할 때라고 제가 부제를 그러니까 부수적인 제목을 제가 정했거든요. 왜 이 말씀을 정했냐면은 사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일산인 삼성동 지역에 그렇게 조그만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작년 말부터 의식인 목사님들이 많이 그 한국교회의 문제점, 신앙의 그 어떤 뭐 타락성이랄까, 그 한국교회 침체된 현상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굳이 한국교회를 제가 표현하지 않더라도 여기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들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진짜 회개의 때가 아닌가. 이제 하나님의 말세지 말 중에 말세까지 온 이때가 아닌가. 그런 어떤 메시지이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자 성경 말씀 자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으로 교독이 아니라 합독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자, 그때에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컬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적경을 편탐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나왔죠? 예, 그 자막 그대로 읽으셨죠? 내가 보진 않았는데 오늘 그 오전에 그때 성례전 성찬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오늘 갑자기 저도 여기 와서 일반적으로 일반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고난주간 때 주로 많이 하고 부활주일에 동참을 하게 하는데 점심 때 목사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성찬을 부활주일 끝나고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요. 참 의미심장한 굉장히 역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구나. 목사님이 역시 복음을 예? 안 들립니까? 제가 마이크를 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분명히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구나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점심 때 했습니다. 혹시 왜 오늘 성찬식을 부활절 끝나고 이렇게 한 이유를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왜 하셨을까요? 아시는 분 혹시 괜찮습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왜 부활절 끝나고 하셨을까요? 오늘 너도 새 사람이 되어라. 예? 너도 새 사람이 되어라. 뭐 또 예, 좋습니다. 또 저 뒤에 우리 저기 집사님이시죠? 예,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뭐 괜찮습니다. 편하게. 예, 그리스도와 연합했음을 예. 이름에다. 예,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저도 설교 내용이 뒷부분에 다 나오겠지만 사실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강조해서 이게 이제 뭐 성찬이라는 건 하나의 기념 예식인데 보이는 이 성찬의 말씀에 임재를 하고 연합됨의 어떤 보이는 설교라고 하는 게 성찬식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점심 때 잠깐 식사하면서도 어떤 교회들은 성찬을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 심지어 뭐 거의 매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근데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 정도로 굉장히 연합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과 피,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함, 성찬에 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찌빙분리의 성찬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우리 칼빈주의 쪽에 기독교적인 우리 개신교 쪽의 성찬은 바로 보이는 설교다. 성찬은 보이는 설교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동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부활까지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연합됨을 갖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까지. 성령의 부활,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 우리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12제자와 같이 사역할 때도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진리 성령이시지만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더 좋은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제한적이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연합함의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목사님이 오늘 부활절 끝나고 굉장히 부활절 끝나고 성찬을 시행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교회 없습니다. 또 자랑하는데 이렇게 성찬식 부활절 끝나고 오는 교회는 없고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도 3장 1절에서 그렇고 또 여기 보면은 4장 17절에서도 이때부터 또 3장 1절 그때에 해가지고 이 마태 저자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때 이때로부터 이걸 이제 킹지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쓰는 그 해설인데요. 이때부터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어떤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도 4장 17절에도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여 예수님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앞에서 한 말씀 그대로 또 인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회개하라 뭘 회개할 것인지 회개 많이 했습니까? 이미 회개했어요? 이미 회개했어요? 자, 이미 회개했으면은 이미 회개하신 분 아멘. 아멘. 네. 또 앞으로 계속 회개해야 돼. 우리는.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셨죠. 예수님께서 뭐 침노에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 이제 보이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나눠지는데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실체예요. 하나님 나라 실제. 하나님 나라는 우와 평강과 뭐라고 했어요? 희락이라. 하나님 말에 있지 않다. 그랬죠? 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우와 평강 희락이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실체다. 그럼 예수님께 몸소 이 땅 가운데 침노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뭐다?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그걸 전제로 하나님 나라. 나라 하면 뭐예요? 나라의 3요소? 국가. 국가의 3요소가 뭐예요? 국가. 백성이 있어야 백성. 말씀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런 3요소들 있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이. 도둑은 어떻게 들어와요? 도둑놈은 정식으로 대문으로 안 들어오죠. 담장을 부렁이 담 넘어가듯이 담장을 넘어서 들어오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아주 정정당당하게 대문으로 정문으로 성문으로 정확한 정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야겠죠? 자신 있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찝찝하게 아이고 그냥 부족한 가운데서 막 그러면 안 되겠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부족함이 있겠지만 이미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의가 아니라. 그건 아시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회개가 전제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회개. 그냥 가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상투적인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한국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있고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성장, 부흥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영동적이고 열성적이고 아주 에너지하고 파워틱한 기독교인들은 손에 찾아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 찬양 있죠. 예수전단.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부흥. 그때 막 잠실경제 가서 찬양 부르고 막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요즘 그런 집회 가보면은 이게 눈을 보면은 없더라고요. 많지 않아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많이 이렇게 죽어있다. 침체해. 그렇다고 우리가 뭐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 구루토기와 같은 사람. 하나님이 남은 실천. 남은 자.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은혜적으로 조용히 끌고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예요. 여기 오후에 나오신 분들은 더 귀한 존재일 줄 믿습니다. 믿는 분들만 아멘 하면 더 크게 아멘. 네, 맞습니다. 아멘.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왜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뭐 이건 뭐 비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뭐 요즘 뭐 미투네 뭐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음란, 뭐 음탕 또 그 이상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과거에도 있었고 수세기 전에도 다 있어왔던 사건들이에요. 이게 지금 와서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인간주의적 르네상스적 인본주의적들이 그게 드러나서 이게 공개적으로 인권이 더 발달되다는 게 나오는 것이지 과거에 다 잠재적 은닉적으로 있었던 일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사에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에서 제가 한번 잠깐 볼 텐데 이사에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할게요. 이사에서 1장 6절을 보면은 1장 11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니 그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 시대도 그래요. 이사의 시대 때도 그랬고 에레미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도 제가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뭐 이사에서 한번 더 다른 구절 하나 더 보고 봅시다. 자, 29장 13절 보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도 깨어있는 교회, 소수의 적은 무리들
우리 신약에서는 적은 무리들이라고 표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남은 자 사상, 언약의 참 백성들, 적은 무리, 그루터비와 같은 사람. 그게 이 시대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단 말이죠.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주 프라이버시 딱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죽는 인생이야. 강건해야 80, 장수야 80, 70, 80이야. 강건해야 80이고 우리 연수가 80이라고 그랬어요. 70이라고 했고 80이라고 연수가. 오래 사서 다 죽게 돼 있어.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망 후에는 다 죽게 돼 있어. 주 앞에 쓰는 날. 우리가 어떤 애 살해하느냐. 오늘의 주제는 그건 아닌데 그렇다라고 하면 자, 왜 제가 왜 회개해라. 지금 회개할 때다. 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회개가 진정으로 없는 신앙은 무슨 신앙? 가짜 신자, 가짜 신앙. 그래서 신학적으로도요. 칭의, 회개, 믿음, 성화, 그 여러 가지 우리 그 구원의 서적 나오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 제가 학교 다닐 때 다 그런 걸 배워요. 어떤 사람 중생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 신학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먼저 순서적인 의미를. 근데 저는 회개라고 봐요. 회개의 영이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이 부어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것을 회개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 나에 대한 죄의 속성을 알게 되는 그게 가장 먼저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그게 없이는 오늘의 부모가 직업이 없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성취할 수 없다. 내가 손안에 들 수 없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을 우리가 항상 중요한 단어는 용어는 첫 말에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설교하기 전에 오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제목은 이겁니다. 아는 저기에 있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사역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했으면 회개하라부터 얘기를 했겠어요.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오늘 인사를 안 했죠? 인사를 매번 하는 그 레파토리. 오늘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자, 회개합시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형제님 오늘 편하게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그냥 우리 회개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하기 바랍니다. 서로 마주보세요. 서로. 자, 그리고 인사하실 때 제가 몇 번 느끼는 거지만은 저는 매주는 못 이렇게 느끼지만 얼굴 좀 이렇게 찢었어요. 이렇게 김치 하면서 그냥 얼굴도 이쁘게 생기고 잘생긴 얼굴인데 막 인상까지 쓰지 말고 얼굴 좀 피고. 자, 회개합시다. 형제님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편한 대로. 자, 시작. 아멘.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항상 웃으시라고요. 오늘 주일날 예배나 항상 예배 드릴 때는 찬양 드릴 때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찬양 드리면서 저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꼼꼼히 적어요. 찬양 드릴 때도 누가 찬양을 하는지 입을 떠박떠박 이런지 아닌지 다 봅니다. 뒤에 눈이 달려 있어요. 뒤에 사람들은 다 봐요. 그래서 찬양하고 자고 있는지 다 봐요. 찬양할 때는 곡적 있는 기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구원의 그 감격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입을 큼지막하게 내가 언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나면은 미국 사람들 찬양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막 이래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흑인 사람들 입 크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면 영어로 그 정도는 안 해도 우리도 한국말인데 아주 기쁜 마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일날도 외부에서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이 교회 정말로 구원의 감격 너무 기쁨이 살아있구나. 너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네. 너무 막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네. 이게 느끼게끔. 그리고 막 도망가려면 쫓아가서 아유 성자님 어디 가세요? 이러고 세우면서 막 이렇게 손잡고 도망가려면 처음에는 막 쑥스러워가지고 쫓아나가는 거야. 나가서 손잡고 막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내 수십 년 전에 본 친구같이 그렇게 반가워서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자,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뜻은 회개의 뜻이 원래의 뜻은 길을 바꾸다, 되돌아오다, 돌이킨다,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다시 돌이킨다,
시편에서는 주로 다윗이 많이 썼기 때문에 통이하다, 에레미야는 죄를 자복하다, 뭐 에스겔 죄를 떠나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호세아 같은 경우는 야훼께로 돌아와라 하잖아요. 야훼 호세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회개라는 뜻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뭐 그냥 내 죄에 대해서 막 고백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돌아오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저도 회개합니까? 저 합니다. 매일 하고 매일 하고. 왜 그러냐면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회개는 습관이 돼야 하고요. 회개는 기도하면서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자, 신약에서는 회개를 뭐라냐면 메타노이아라고 불러요. 마음의 변화, 돌이킴이라고 하는데, 회개는 마음으로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잘못했다, 아유 내가 미안하다, 뭐 지지난주에 제가 오설교를 했지만은 용서하고 참 죄에 대해서 용서하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후회하는 것 자체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에 대해서 깊은 책망을 갖고 내 자신의 가치를 갖고 완전히 180도 전향해서 완전히 내 생활의 패턴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180도 돌아온 것을 회개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 중요한 건 복음으로, 복음의 원리에 쫓아서 회개를 완전히 쫓아오는 거야. 내가 그동안에 잘못한 거. 여러분들 저나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복음을 희미하게 알고 복음 안에서 거하지 못하고 했던 거, 그거 다 회개해야 돼. 사실 먼저 회개해야 돼. 여러분들이나 저나. 왜? 작년부터 목사님 계속 복음 강조하셨는데 그동안에 비정상적으로 복음을 희미하게 알고 뭐 잘못 알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는 내가 과거에 잘못 알고 하나님 이제는 복음을 제대로 알게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복음을 제대로 알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거에 내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잘못 저지른 행위 그런 거 내가 자책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는 다른 복음, 이제는 남은 생애를 내가 다른 복음을 사용하게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부족한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회개를 해야 한단 말이죠. 바로 천국은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 대해서 지금 단만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뭘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복음 아는 건 목적이야. 결론이고 결말이고 정답이야. 그래 그 결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접촉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느냐 했을 때 이 과정들, 어떤 과정들 우리가 필요한가를 우리가 듣게 한단 말입니다. 아까도 점심 때 우리 형제님 잠깐 얘기했지만 참 고민이 많더라고요. 예, 복음에 대한 정답은 많은 교회들이 복음주의, 굉장히 복음을 얘기하는데 뭐 저는 크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조그만 이 교회에서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일당백이 돼서 하나님의 남은 7천인을 사용해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엘리야를 통해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여러분들과 저거를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사용하실 줄 믿는다는 믿음으로 아멘? 네, 그렇게 쓰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반 사람들은 후회할 수 있고 자백할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어. 보통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해요. 그러나 진짜 회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복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고 세상을 따르는 삶이 주님만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우리가 초신자나 외부에서 큰 교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저도 평창에서 교회를 방문을 많이 합니다. 평창에 있는 큰 교회들 감리교회도 가보기도 하고 또 제가 안 올라오는 날에는 또 장로교회 우리 합동 측에 있는 장로교회도 가보기도 해요. 그 제일 영월에 있는 제일교회도 가보기도 해요. 합동 측 교회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말씀 중심 잘 잘하는데 참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불신자는 회개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꼭 처음에 가르쳐야 돼요. 근데 큰 교회일수록 그냥 교회 등록은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막 그냥 학습 그 다음에 세례 막 남발을 하거든요. 참 일례로 제가 오늘 조금 한 10분만 더 길게 설교를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용산에서 경험입니다. 용산에서 물론 미국에 있는 그 UPCI 교회지만 거기서도 굉장히 예배드릴 때 경건하게 잘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다 일어나서 좀 경건하게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에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본받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침례 같은 경우 저는 침례를 직접 제가 수영장에서 물에 푹 담그고 침례를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했어요. 근데 이게 봤을 때 사실은 그 침례에 대한 의미, 세례에 대한 의미, 그 베프티즘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학습이 끝난 다음에 학습이 끝나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의 한 권속으로서 이제 딱 한 몸이 됐다. 나는 그 구원의 감격이 세례받는 분한테 고백이 나와야 돼요. 사실 눈물을 흘리고 막 너무 기뻐서. 여러분들 과거에 옛날에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이나. 근데 요즘은 뭐 세례 받고 나서 이렇게 앞에서 간증 뭐 세례 발표를 하면은 막 큰 교회도 아까 전에 보니까 제가 집 앞에 있는 교회도 한번 가봤어요. 장 무슨 목사님 교회도 가보고 집 가까우니까 점심도 주고 그러니까 그냥 시간 없을 때 갔다가 또 오후에는 또 평창 내려가야 하니까 가보니까 막 세례를 하는데 그때 고난주간 끝나고 바로 세례했습니다. 부활주일 말고요. 근데 한 20명 나와가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 막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의식 행위이지만은 정말 그 세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이렇게 해서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왜 불신자가 회개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을 불신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죄.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우리의 가장 큰 죄가 아이고 저 권사님이시죠? 너무 이 박수 한번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답을 얘기했어요.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제일 큰 죄가 그거야. 불신자의 죄. 목사님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안 믿으면 그것보다 큰 죄가 없어. 그냥 그래도 교회 나오는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안 믿으면 그거보다 큰 죄가 없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믿어라 돌아와라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와라. 이사야서 선지자 에레미야서 많은 선지자를 죽도록 그렇게 보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그들은 마당꿀만 달 뿐이고 너희들이 평강하다 에레미야서 평강하다 하지만 선지자들도 지네들 재산을 세운단 말입니다. 평강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없다 그랬어. 거짓 평강. 다 거짓 평강.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정도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 성경에는 말세의 징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속된 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저기 뒤에 우리 자매님들 두 분 오랜만에 계시는데 공주병 아시죠? 공주병 아시죠? 자기를 사랑하는 공주병이야. 그럼 남자들도 공주병이 없냐? 남자들도 있어요. 제가 사실 평창에서 요즘 좀 이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은 죄송한데 제가 저 이제 앞으로 작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몸 관리를 좀 해야겠더라고. 그래서 아침에는 수영을 다니고 4월달입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 수영을 다니고 저녁에는 또 끝나고 난 다음에 헬스를 좀 해요. 그래서 몸이 좀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60, 70 되기 전까지 계속 몸 관리 좀 해야겠다. 하나의 생각하면 이제 육신도 거저 죽는 건데 육신도 다 때가 되면 죽고 병들고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근데 내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거 참 내가 너무 막 뽐내 이 육체미 뽐내는 거 있잖아요. 몸매, 이게 다 공주병의 일환이야. 다 후패한 거고 새 사람을 위한 게 썩지 아니할 것을 심해하는데 썩는 거에다 심는단 말이죠. 그렇지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를 이 말세에는 자기를 엄청나게 사랑해. 자기 건강을 위해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헬스도 다니고 건강식품도 먹고 좋은 음식도 많이 사 먹죠. 그게 공주병 같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을 사. 재물, 엄청나게 재물.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줘. 이게 말세의 특징. 세 번째는 즐기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뭐 무슨 뭐 어디 다니고 쾌락. 아주 육신의 쾌락, 뭐 정신적 쾌락, 여러 가지 쾌락이 있죠. 인줄, 문화, 오락 문화. 너무 그렇게 말세의 징조가 나타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 그게 이 말세의 증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완전한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도 목사님 오전에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제 그걸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예수님의 내주하신 우리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견인.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끝까지 너는 주저사로 데려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든 간에 당신의 뜻 가운데서 당신의 일을 집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딱 머릿속에 들으셔야 돼 항상. 그래서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끌고 가신다. 그런 것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조금 외람된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돈과 쾌락이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어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회개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렇게 못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먼저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직으면은 제가 호세아서를 작년인가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언제도 기회가 나면 호세아서를 좀 풀어가지고 강의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호세아는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이 고멜이라는 그 음탕한 하나의 창녀죠. 음탕한 여인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세 명이 자녀를 낳는데 루밤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한 자에 낳는데 결국 또 그 고멜이 또 뛰쳐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또 살게 되는데 또 그 남자의 그 대가 싹을 줘서 또 그래서 데려오거든요. 호세아가. 근데 그 호세아 선지사 호세아를 읽으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하냐?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리의 그 하나의 가늠은 우리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거기에 끼우끼우더고 아무 불필요한 정말 썩어지지 아니할 것만 추구해야 할 것은 썩어질 그 세상적인 거에 사단적인 거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고멜과 다를 바가 없다. 난 그렇게 좀 상당히 그 읽으면서 은혜가 됐는데 제가 언제 기회가 나면은 한번 호세아서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할까 합니다. 에레미야서도 그렇고 요엘서도 그렇고 자 요엘서 2장 12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엘서 호세아서는 읽었으니까 요엘서 한번 찾아와서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엘. 자 빨리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2장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아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마음을 찢으라고 했어요. 옷을 찢지 말고 외향적인 걸 찢지 말고 그냥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형식적인 걸 찢지 말고 무슨 부활절 무슨 수천 명 모아놓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로 어디 공토운동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을 찢으래요.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라는 말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회개는 마음의 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내 밭을 마음에 있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옥토와 같이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멩이와 가시던 걸 다 끌쳐내는 걸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다 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권사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삶을 산다. 우리가 연합을 강조하잖아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을 살기 때문에 연합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뭔가 깨름치고 예수님 나한테 내조할 수가 없는 거야.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도 미쁘사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거든. 우리가 죄 안 짓는 사람 없다니까.
나도 죄 짓고 여기 목사님도 죄 짓고 우리 형제님들 다 죄죠. 죄 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 억울한 나는 공부한 자라. 또 다른 지체의 법이 나를 지체의 병기가 나를 주관하고 있다. 우린 죽도록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 네 죄가 문설주 아담 처음에 범죄하고 나서 창세기 보면 문설주 다름질 때까지 준비 땡하고 대기하고 있다 그랬거든. 우린 죄 질 수밖에 없어. 우리 의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제를 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제일 먼저 큰 죄이지만 하나님의 어긴죄를 우리가 조목조목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라.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마음의 탄식으로 지적하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어떤 거는 화도 내고 분냄도 오고 어떤 거는 뭐 정말 뭐 거짓말하기도 하고 뭐 음탕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뭐 아니면 살인은 안 했어도 살인의 증거는 내가 죽여버려. 그런 어떤 말로 죽이는 죄, 많은 죄들도 있고 정말 거룩하지 못한 것들 처음부터 끝 많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마음의 탄식으로 주신 데를 순간순간 우리는 회개를 한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말씀 한번 빨리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아멘. 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 가장 그래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또한 어떻게 하냐. 자, 회개는 깊이 있는 회개가 있어요. 깊이. 어떻게 하냐. 회개는 제가 봤을 때는 회개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자기 사업적으로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그냥 왔다리 그걸 뭐라 왔다리 축 왔다리 걷다리 왔다리 걷다리 왔다리 걷다리 와리가리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뭐 표현을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 어떤 그 목사님은 뭐 가시바 떨어져 치하시다고 낫이나 가시에 힘이 눌려서 녹아버린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이렇게 받았으나 세상적인 탐욕, 자기의 육신적인 정욕의 안목, 이성의 자랑, 자기네 어떤 그 이익적인 것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왔다가 걷다리 그 가짜 신앙이에요. 회개가 없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옛날에 작년에 제가 설교를 했죠.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그 설교를 제가 한번 설교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제가 전했어요. 그 첫사랑이 우리가 계속 갈 수는 없어. 그래서 자꾸 리바이벌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나에 대한 첫사랑, 예수님을 처음에 내가 접촉했을 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을 때 많은 거를 내가 보화를 줘도 내 생명보다 더다. 나는 이 못난 죄인, 나같이 불필요하고 쓰레기 같은 나 같은 이 죄인을 주님께는 나를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사셨다. 그 감격이 지금은 있을 수는 없지만 그 감격을 어떻게든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부단하게 기도하면서 진행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행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자칫하면은 매너리즘적인 신앙에 빠진다고. 매너리즘적인 신앙. 제가 사실 오늘 우리 교회 이 세비전교회에서 내가 이 얘기를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오늘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섰는지도 몰라. 내가 진짜 고민을 엄청 했어요. 엄청 했어요. 저도 뭐 이렇게 온전한 사람은 아닌데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문화촌부터 뭐 연신내, 불광동 다 알잖아요. 그 과거의 역사들을. 내가 서울 올라갔을 때부터 하니까 다 알지. 충민이 낳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보면은 물론 참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자매님 두 분 계시고 너무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흰옷 입은 그 성도들과 같이 요한계시를 나온 정말 순결한 신앙을 끝까지 여기까지 쫓아오는 정말로 내가 룻기에 나오는 그 연가 같이 그렇게 쫓아오는 너무 감사해요. 내가 보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얼굴만 봐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물론 제가 최근에 오신 분들도 감사한데
그 변치 않고 믿음을 쫓아 달려오는 그 신앙들 봤을 때 너무 감사한데 또 하나 문제점 뭐냐? 야, 이게 자칫하면 우리 안 죽는다.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 다 알거든. 이거 설교 이거 뭐 수백 번 들었을 거야 아마. 찾아보면 수백 번 있어요. 다 있어. 수백 번 있어 설교 다. 뭐 리바이벌 계속 거는 거야. 이게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게 가장 우리 신앙인으로서 문제야. 그게 한국교회의 문제점, 종교인.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알아.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거 심지어 아니까 목사님들 쫓아내버리기도 하고 그런 비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첫사랑, 알케이적 아가페. 내가 주님이 나를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끊임없이. 나는 과연 그랬다. 그러면은 그 마음을 변치 않는 마음이 끝없이 가야 하는데 계속 우리는 그냥 삶에 찌들어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가리 걷다 가리 우리가 왔다 가리 걷다 가리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응? 복음을 듣고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많이 들었던 내용이니까 마귀가 와서 복음을 싹 뺏어 가버린단 말이야. 주일날 설교 때도 복음을 계속 들어. 아멘 아멘 듣는데 들을 때 그때만 아멘이야. 나가면 다 까먹어. 그랬죠? 작년에 계속 복음 저 안에 전학됐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두 할 수 있다. 예수의 권능이 다 들어왔다. 알으면 그 마음으로 계속 안 되더라도 훈련을 해야 한다. 계속 리바이벌해서 계속 그래야 하는데 그냥 좀 기도 이렇게 시켜보면 알아요. 기도 시켜보면은 제 양반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사로잡혀 있구나. 주 안에 완전히 들어야 딱 알아. 그냥 막 그 의뢰 상투적인 기도하면 안 된다. 계속 기도를 그렇게 막 쓰기도 하고 그런 말이죠. 깊이가 없는 회개는 자칫하면 위험하다. 또 깊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회개의 모습. 그래서 회개는 어떻게 하냐? 회개는 가슴을 파헤치는 것이고 가슴을 묵게 회개하는데 그래야만 왔다 가리 걷다 가리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깊은 회개가 필요한데 우리 제가 이제 중요한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오랫동안 다니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제가 감히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제가 선포를 하는데 자칫 그 매너를 빠지지 않게끔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 성도님들은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회개.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 주님아, 주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성령을 탄식해갖고 성령을 거스리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그런 왜 그러냐면 그걸 우리는 전제하고 들어가야 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지만 그걸 당연시험도 안 돼요. 내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을 때 구원의 죄와 피 흘리까지 싸워가면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네 구원을 이루라. 죽을 때까지 그게 성화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근데 내가 회개를 할 때 계속해서 주여 주께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복음이 합당한 삶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저 침례 세례 요한에게 말씀한 게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하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 자꾸 회개하면서 천국 그렇게 우리가 하는 습관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할 수 없어요. 사실 뭐 우리가 세상이 너무 더럽고 최근에 미세먼지 많죠. 저도 평창에서 수영을 다닐 때 보면은 여담이지만은 수영장이 깨끗한 것 같아요. 수영 라인 6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내가 가기 때문에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 가는데 아침에 가면은 늦게 내가 나오게 해요. 그러면은 수영장 물이 어쩔 때보다 깨끗한데 거기다가 오줌도 싸고 그래요. 사실 저 오줌도 쌌어요.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급하니까 오줌이 나오면 싸요. 그러면은 오늘 오전 예배 때는 예수님의 그 큰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가, 은혜의 바다의 은혜의 사랑이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나 우리의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이제 반대로 내가 아무리 의인이나 해도 그 죄에 어는 미세먼지 그 최근 미세먼지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종이 한 장 차이야.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죄를 많이 지으나 적게 지으나 이미 수영장 물은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구정물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비유를 제가 들은 거예요. 지금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면 원리가 거기에 똑같은 원리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당연히 의로우신데 죄를 마찬가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내가 안 지으려고 싸워야겠지. 아예 부정물이 안 들어가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 발을 시켜준단 말이야. 발을.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머리를 다 시켜줘라. 그런 말 알죠?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됐다. 내 머리는 필요 없다. 이제는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살면 언제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항상 전제로서 살아야 하는데 자 요한일서 1장 9절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형제 빨리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자 함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오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실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회개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데 의의 병기로 싸워야 하는데 회개를 하는 마음으로 회개는 아픔과 고통이 딸려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수치스럽기도 고통스럽게도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데 라고 목이 뻣뻣할 수가 있어요. 근데 회개는 또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 죄를 감추기 때문에 또 찌릿찌릿해. 교회 나와도 떳떳지 못해. 그런 사람들 보면 교회 오래 못 다녀요. 그래서 누구든지 항상 그거부터 가르치란 말이죠. 영혼을 죽이는 거야. 교회에 잘 안 나와. 찬송도 약해. 찬송할 때도 힘있게 찬송을 못 드린단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야. 아주 힘차고 에너지틱한 기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회개가 없이는 마음이 찝찝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세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갑자기 잘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찾아가 보세요. 뭔가가 문제가 죄가 있는데 와서 빨리 회개하면 돼. 그냥 하나님 믿부사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된단 말이에요. 모든 죄를 주께서 다 용서해 주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회개를 하시란 말이에요. 회개. 우리는 우리 의는 할 수 없다라고 항상 내가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있잖아. 자기 죄를 숨기는 자. 잠언 28장 13절. 잠언 23장 13절. 23, 13절.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이네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한 말씀 더. 네, 말씀을 자꾸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히브리서 4장 16절 형제 빨리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성찬도 성찬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안 읽었지만 자기를 살핀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아시죠? 그 얘기 뭐냐? 자기를 살핀다면 내가 회개를 하고 교회의 성찬에 몸된 원리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죄, 부정물, 더러운 거 다 묻혀가지고 성찬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깨끗한 씻음. 고린도전서 6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씻음, 회개거든, 회개. 응?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거형 시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여기 뭐 깨끗한 건 한 분도 없잖아요. 다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는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믿고 나서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도덕적인 생각 누구든지 꼭 다 있단 말이에요. 아담의 죄성이 그래요. 어쩔 수 없어. 우리 죄성이.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린 로마 7장 21절에 또 다른 지체의 법이 나를 또 짓누르고 있다라고 탄식을 했단 말이죠. 바울이.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항상 우리가 매일 기도로서 회개하고 말씀을 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 더만 얘기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죄를 졌어요.
아담한테 뭐라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디 숨었느냐? 아담아 어디 숨었느냐?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숨바꼭질해서 못 찾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숨바꼭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아담이 나와서 하나님 자백하고 내 죄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려고 지금 그러는데 아담은 숨어가지고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죄는 내 탓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부사.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사건 아시죠? 세리는 가슴을 치고 아주 죄에 대해서 고백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그러는 건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다는 거 아시죠? 시편 51편 17절에는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한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죄 없는 사람은 아무리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 죄덩어리. 우리 죄덩어리예요. 속된 말로 죄를 그냥 덩어리채로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아이, 종이 한 장 차야. 종이 한 장도 아니야. 믿는 불신자나 똑같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심으로 의롭다라고 우리가 선포해 준 것이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근본적인 죄는 회개하고 거듭나서 자녀가 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포도나무 한 지체가 됐어요. 포도나무와 같이 한 지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매일같이 우리는 아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내가 용산에 있을 때는 사실 실질 성도님들 나오셔서 목사님은 다 발을 씻어줘요. 그런 하나의 성찬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있어. 그 발을 씻어한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씻어줘요. 그러니까 하나의 표식이죠. 표식.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 죄가 있습니다. 크고 적은 죄를 매일 회개하고 매일 씻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정결케 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또 그럼에도 우리는 경건하게 살도록 경건해서 살도록 노력을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깊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뭐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 그런 표현 안 쓰겠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 합일체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는 합일체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떻게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 우리 꾸정물 속에 우리 둘 수가 있겠어요? 강압적으로 둘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 자신이 회개하면 씻음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하심이 역사하심이 더 왕성한 것이다. 얕은 신앙으로는 곧 타락한다. 회개 없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얕은 신앙으로 타락한다. 세상이 흘러가려면 똑같이 그들과 같이 가치관을 판단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먼저 불신자한테 너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죄를 먼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전도할 때도 그러는 거. 회개하라. 예수를 믿지 않는 먼저 회개하라.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거. 그 안에.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마음에 심겨지는 거. 복음의 역사가 또 회개까지 물실 수도 있겠죠. 근데 회개하라. 그 원리를 깊이 자백하고 통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십자가의 구원의 주로 모시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이 된다. 그때서야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교회의 연합함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쓰셔 가시는가를 아는 눈이 떠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총체적인 계시관이 열리는 하나님의 도둑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이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가 거기에 이력 편주돼서 침태겠네. 이력 편주돼서 거기에 내가 함께 그냥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안 해도 주께서 나를 사용해서 끌어가는 거야. 내 남은 생애를. 삼성 지역에 새 비전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아직도 안 늦었어요. 제가 매번 설교하지만 와서 오후에 설교하지만은 제가 보는 눈이 정확한 거예요. 저는 과거에 이 새비전교회 문화촌 중학교에 또 연신 중학교에 지금 다 피아노 준비하세요. 지금 예배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눈을 좀 뚝 떼서 이제 원래 늦은 비가
이른 비보다 늦은 게 낫단 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늦은 비가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제 다 산전수전 우리 고목나무 보면은 고목나무는 아주 멋있게 이 조각을 하면 수천만 원 가치가 더 나가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어떤 나무보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들 권사님 장로님들 다 보시면 연세도 있고 경륜이 많으셔. 근데 이 교회 여기 세비전교회 와서 이래로 맞췄소이다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이 노하우나 경륜을 살려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뭐 보면은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기도하면서 이제 날도 따뜻해졌으니까 전도도 하시고 또 친구도 데리고 나오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기를 원하신 분만 크게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280장. 오늘 말씀의 주제가 회개하라 지금이 회개할 때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뭐 회개라고 해서 다른 뜻은 아니고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가 내 생명이 내 안에 이제는 겉사람이 새 사람이 나한테 입혀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이 찬양은 이 찬송은 많이 불렀죠.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천부에서 기도원가 많이 부르잖아요.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 갔을 때 전부여 손 들고 막 불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과거의 옛 첫사랑을 회복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그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내 죄를
만세전에 저희를 본질상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이 시대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성령님과 연합하며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이제 여기 모여있는 새비전교회 언약의 성도 백성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생활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길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